시편의 63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의 가사소들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다윗의 시로부터 나온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언제 기록된 건가? 63편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사울의 죽임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광야에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도 광야에 있었지 않나요? 그러면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 시편의 그 63편 마지막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구테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시기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찬송시일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이래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아들에게 죽임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지은 시편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상황을 초월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감사란 뭘까? 그것은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성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 그것이 성도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도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자기의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성도의 감사란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여러 환난, 모든 환난, 많은 환난, 모든 궁핍과 환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그 많은 환난,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 어려움 당해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이 한 해답을 주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감사는 선택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모함당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갖은 덫을 놓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3번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냥 어째 하다 보니까 한 번 우연히 감사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성도의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감사란 우리가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때문에를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러나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그들은 옥 밖으로 나왔고 새벽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지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도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없이 하고자 할세. 단순히 죽이려고 했다 그러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참 놀랍게도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드다라는 자, 유다라는 자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동과 혼란은 반짝 잠깐이지 금방 수그러들고 마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 가말리엘 영향력 있는 랍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만일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얘기를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했던 일이 40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구타하고 때리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41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은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 핍박받는 일을,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채찍질을 당했어요. 능욕당했습니다. 모욕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이,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신자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이 사실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야? 아니,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고 모욕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하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사도들의 감사, 사도들의 기쁨,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캠페인을 열고 있는 이 가을에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였다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은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도의 삶의 초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때문에 감사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감사가 때문에 감사를 초월해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상황이 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반응이 한 인생을 망치는 거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반응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항상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고 반응이라는 겁니다. 태도라고 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빼앗을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자유를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자유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어려움 중에도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태도가 뭐겠어요? 감사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가스실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고 가는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자유를 빼앗았어요. 모든 삶의 여건을 다 빼앗았어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에게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능력을 당해도 여러분이 한 가지 자유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자유, 소망할 수 있는 자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마저 빼앗긴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감사처럼 단순히 한번 우연찮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날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감사였고 찬송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전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하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욕하고 모욕당해도 제자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때문에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